이렇게 좋은 아침에 설교를 시작할 때 개 얘기로 시작해서 정말 미리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반려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고구마인데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목욕입니다. 목욕하자고 하면 침대나 소파 밑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예, 그곳에 있는 거 다 보여요. 예. 근데 그 앞에 가서 나오라고 몇 번이나 불러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마 하면 자다가도 깨는 녀석이 고구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엎드려서 눈을 마주치면서 나오라고 윽박질러야 그제서야 기어 나옵니다. 예. 강아지들은 자기 눈에 주인이 보지 않으면 주인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를 행동심리학에서는 시각적 관점 이론이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 고집 부르고 싶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렇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간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큰 공을 세웠는데, 또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별로 이것을 크게 책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제서야 죄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땅을 팔았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서는 베드로한테 와서 자기가 땅을 판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헌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욕을 누리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결혼하면 하나님도 넘어가 줄 텐데 어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느라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탐욕스러운 생각으로 돈을 벌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성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거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찬양이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냐면,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도, 돈으로 못된 짓을 다 해도 그것을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아멘이라고 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 궤변이 통한다는 것이 참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나 슬픈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슬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니라. 인간의 육신은 음행과 탐욕을 우상으로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지녔다고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탐욕과 음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간음은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우리 다 같이 3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들과 나무주기들과 간음하였는데,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가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돌들과 나무 줄기들은 깎아 만든 우상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가볍게 여기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행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 그것도 전부 다 음행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단단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죠. 마음이 단단하죠. 목이 뻣뻣하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죄를 짓든 죄는 죄일 뿐이지 그 동기까지 이해해 주실까요? 아니요. 어떤 사정이 있든 그 동기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합리화시켜도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절대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이 죄라는 사실을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뻔했다 라고 로마서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관대해요. 맞죠? 내로운 남불이라고 하죠, 요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멜로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이 잘못하면 큰 죄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하면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새롭게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징계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마저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망을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대상으로 음행을 자행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주기로 간구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과 탐욕이라는 우상숭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뭘 멀리하라고요? 뭘 멀리하라고요? 이런 음행과 탐욕과 같은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키라는 말은 거룩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깎아서 만든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녀가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들 우상 숭배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린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얼마만큼 빨리 깨닫고 죽게 돌아오느냐가 문제예요. 그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돌아오는 길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징계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두렵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도 당연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징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징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용돈 줄 때만 아버지고 채찍을 들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징계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징계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바로잡는 필연적인 징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잡는 필연적인 징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분의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주가 연산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선수가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우승하려면 다른 곳으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해진 그 길로만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그리고 경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연습할 때도 우승을 위해서 경기에만 집중해야 되고 뛸 때도 경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막 생각하면요 못 뛰어요. 우승하기 어려워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성도는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러면 지칠 법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죄를 떨쳐버리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했을 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네. 편안하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편안하지 않죠.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긴장 연속선상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윌리엄 거널 목사님은 이 거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엔진이요. 사탄은 그것을 움직이는 기술자다. 정욕은 미끼요. 사탄은 그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꾼이다. 사탄과 우리 자신의 정욕이 서로 힘을 합할 때 죄는 완성된다. 사탄과 우리 자신의 정욕이 서로 힘을 합쳐야지 뭐가 완성된다고요? 죄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못 만들어요. 유혹할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거룩이 없는 헌신은요, 우리를 화평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힘이나 돈이나 재능,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로 인해 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썩은 생선을 만진 사람과 악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결코 죄인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거룩으로 무장한 사람의 손만 잡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라고 4절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렇게 부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징계를 주냐며 따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징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징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게 되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뭘 들으라고요? 교회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7번이나 무려 강조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고를. 그러나 우리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고래 심줄처럼 아주 고집스럽고 단단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게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되게 관대해져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시나 주셨던 그 부담에 따른 결과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고 편안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들도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시각적 관점 이론,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길 바라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잠언 27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놓고 밀과 함께 공유로 찍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여간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으나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초리를 들 때 이 어리석은 고집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을 꺾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뭐가 뭘 찾아낸다고요?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모르시는구나.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나를 위한 시각적 관점 이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징계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담이 둔해져요. 둔해지면은요,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담 자체로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인식을 못하게 돼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때 주님은 징계라는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을 토로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한 부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빨리빨리 무릎 꿇어 하셔야 돼요. 그 자세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둔해지면 이제 징계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담 주실 때 주님과 나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집이라고 하는 이 벽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딱 한 분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우상,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담은 해결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좀 답답한 것들도 얘기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왔는데, 그 목사님 서재가 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워치만리 목사님의 전기가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그 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사서 읽게 됐습니다. 제 영혼이 막 소생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 니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주께서 친히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관한 내용이 눈에 쑥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의 인격을 갖기 원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힘, 지혜, 총명, 개성, 단점, 성격, 습관 등은 모두 허물어져야 합니다. 성격을 개선하거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타고난 옛사람을 조금 개선할 뿐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징계만이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을 허물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조성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있구나, 저렇게 살아있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내가 좀 바로 잡았어. 그걸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징계만이 사람들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경험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자기 걸로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혹은 주님이 고치시길 원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화평을 찾을 수 있다고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지 않게 된다면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짓고 싶은 그 욕망, 욕구를 갖다가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쓴뿌리는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향한 열망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13절은 고침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고침받는 유일한 길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담 주실 때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키워보면은요, 첫째 아이는 고집 부분이라고 더 맞았어요. 해초리 맞을 때. 근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둘째 아들은 미리 빌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매 맞기 전에 먼저 빌어요. 그래서 좀 세게 안 때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고집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해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써먹는 표현인데요, 마음이 부담이 오고 그러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요.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한테 이런 부담 주셨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지금 바로 고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자세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6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도 징계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는 모두가 징계를 받는 데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나도 징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징계를 당할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인해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에 합평한 열매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징계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로 하여금
자세를 바로 고치고 단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외 합평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쓴뿌리를 내게 돼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실 때 감사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담을 주셨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은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의 징계를 멸시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지? 원망하지 말라고요. 예.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책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손발로 지은 죄, 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발에 못 박히셨어요. 아무 죄가 없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됩니까? 징계를 받아야죠. 우린 죄인이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예. 그것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 고쳐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쓰실 테니까. 징계한다는 걸 날 쓰신다는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아직 기회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거든 바로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 잡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징계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또 징계로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무릎이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날마다. 예. 그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썩은 생선을 만진 손과는 잡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회개하면 이 썩은 냄새 다 사라져버려요. 손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경주를 막 달려가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무릎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고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길 위에 서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어진 손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다시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